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일단 그 제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세 번째인데요. 사실 뭐 소요리 문답이라고 했지만 그냥 뭐 일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31절. 요한복음 말씀 오늘 많이 찾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앞에서 그냥 얘기를 할 거고요. 20장 31절의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네. 네, 찾으셨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 수요일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이 뭐냐면 신구약의 말씀이다. 그 말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가지고 너희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얘기했고, 성경의 4가지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오늘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1저자가 되시는 거예요. 뭐 이사야나 다윗은 그가 제1저자는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쓰셨다,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님, 교사이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소통을 구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은 누구이시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구약은,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또한 다시 오시겠다, 종말의 세상의 끝에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믿는 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리가 누구이신지,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에 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잖아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거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는 세상은 이게 영원할 것 같지만 오래된 것 같지만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끝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줄 믿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에 이 잠깐의 그 나그네의 삶을 생각해야 되지 잠깐의 삶에 욕심을 부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면 결코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요. 인생이 아무리 길어도 80이고 100살까지 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삶이 있죠. 영벌이 있거나 영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본토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으로 갔죠. 믿음으로 노아는 그 큰 방주를 대략 한 50년 정도 지었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지었습니다. 나무를 막 베가지고 계속해서 지었으며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사람들이 얼마나 미쳤다고 조롱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아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에 굴하지 아니하고 가족들과 함께 계속해서 그 큰 방주를 계속해서 지었던 것입니다. 방주가 뭐냐면 네모난 배를 방주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계속해서 지었던 어마어마한 크기인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크기를 한 120m 이렇게 길이가 되고 굉장히 이제 큰 그 빌딩을 그걸 지은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대단한 기술이 아닌 걸 나무를 가지고 그렇게 베어서 지은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언젠가는 물로 심판이 오겠지. 홍수로 멸하겠지. 그것을 뭐 했습니까? 믿었다고요. 믿음으로 노아는 그 큰 방주를 지었습니다. 에녹은 어떠합니까? 믿음으로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하늘로 승천한 인물이 사람 중에는 에녹이 있고요. 또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렇게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거는 뭐 때문에? 믿음으로. 그 남은 생애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니까 죽지 않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내가 연합된 삶을 살아가니까 이 사람이 더 이상 거의 죄가 없는 삶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니까 죽지 않고 하늘로 바로 승천해버린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이거든요. 뭐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노아가, 믿음으로 에녹이, 또 기생라합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기생라합이 그 스파이를 숨겨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믿음으로 라합이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여리고가 다 망했잖아요. 그게 다 망했고 살아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딱 한 가족 살아남았거든요. 누굽니까? 라합의 가족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게 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라고요. 뭐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신이 믿음으로 칭이 의롭다 칭한다는 말이거든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는 것이에요. 누구를 향한 믿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원래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이었죠.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된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의롭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신 칭의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향한 믿음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자 하나님을 향한,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것을 기록했는데,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신대요. 이게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나오는 말씀,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아,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이시구나,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믿고 받아들일 때 그 예수가 성경에 그냥 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그 피가 2000년 전에 흘렸던 그 피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그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때 그 생명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이 여기에 있는 이 말씀들이 실제하다, 진실하다, 진리이다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립니까? 영생을 누리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을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말씀하고 지금 비슷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합니까? 영생을 얻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에는
능력 있고 아멘. 권세가 아멘. 있습니다. 아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아멘.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날마다 믿고 그 이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이 필요하다. 성경의 가르침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결국 예수를 향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면 믿었다면 성도의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 아닙니까? 거룩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냐면 당연히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해야 되죠. 그것도 당연한 의무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셨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기서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명령,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무는 무엇이냐면 복음의 증인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돈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도의 의무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복음의 증인,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되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께서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세상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날마다 이웃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로, 믿음으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복음의 증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120년 전에, 아니 더 전에 신부들을 보내고 선교사들을 보내지 않았다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의 증인, 믿음의 증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열방을 향해서, 지금 선교사님들 많이 나갔잖아요. 한국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님들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제일 두 번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보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꼭 해외에서만 복음 전해야 됩니까? 아니죠. 지금 참 안타까운 우리 상황을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일학교가 많이 없는 데도 많거든요. 이게 지금 노모천의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저출산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예전에 한국 30년 전 이럴 때는 부흥이 되고 성장되고 막 좋았던 그런 축제 현장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있고요. 젊은 세대들이 교회 구성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어지고 고령화 시대에 교회도 고령화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지금 유럽이나 다른 교회들처럼 어르신들만 몇 분 오시는 거예요. 교회는 막 넘어가고 팔려가고, 이게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해외에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들의 영혼이 한 명의 영혼이라도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99마리 잃어버린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이 돌아올 때 하나님 잃지 않은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때문에 아파하시는 거거든요. 돌아올 때 너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이웃들에게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며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를 메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인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죠. 겸손히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아닙니까?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히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 결국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가 고통스러워한다 이런 말씀도 될 수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끝났나요? 아니죠. 부활의 권세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보편적 교회의 구성원이라고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고 우리의 자아는 죽고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의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했을 때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있는 것이죠. 죄악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이며 그것이 영원한 날에 동참하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에 부과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0년, 100년에 살고 그 뒤에 영원한 삶이 있어요. 근데 80년, 100년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이 땅에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든 저러한 삶을 살든 반드시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그 끝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삶이 있다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그리스도와 영원히 행복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그것이 사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이르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되고 그리스도의 그 조롱과 핍박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예수를 향해 막 조롱하고 비난했잖아요. 내려오라고 그러고 그러나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광이 이르렀잖아요.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나오신 그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자, 또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땠습니까? 그 달란트를 2배로 남겼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한 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잘 섬기면 돼요. 그래서 한 달란트 남기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재능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뭘 하니까 라고 핑계를 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저마다 각자의 다 재능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모세가 되고 모두가 다윗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리더가 있으면 따라가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누군가 천부장이 되면 백부장도 있어야 되고 50부장도 있어야 되고 10부장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설교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봉사로, 누구는 구제로, 누구는 또 치료하고, 누구는 의사가 되고, 자신의 각자의 달란트대로, 재능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주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그래서 그냥 땅에 묻어두면 그것이 정말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과거는 2랩돈 그거 해봐야 얼마 안 됐을 겁니다. 지금으로만 몇천 원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재산에 다를 내놓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달란트가 작은 게 아니고 2랩돈이 작지만 그 마음이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였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 그 충성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달란트를 주셨든 2달란트를 주셨든 5달란트를 주셨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그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는 못한다,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있는 재능대로 그것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이냐면 나그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 욕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라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은 헛된 세상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면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사람임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헛된 것들, 돈과 명예를 쫓아서 살아가면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방편이고 우리를 넘어뜨려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과 싸워서 이겨야지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 우리가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니 이런 고백들이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스테반을 직접적으로 죽이진 않았지만 스테반을 죽이려는 돌 던져서 죽였거든요. 그 옆에 외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되어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왜 나를 핍박하냐고 했을 때 그가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이 땅의 삶이 내게 주어진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살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된 것이냐,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면 결코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고, 그것이 영생을 얻는 삶 아닙니까? 이 땅에 썩어져 가는 것들을 보면 그것이 영생의 삶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영벌의 삶입니다. 지옥의 삶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행복하지 않는다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서 자기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들 한 명의 영혼이라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성도의 의무인 것이죠. 또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증거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삶,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려고 노력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세상을 쫓아가면 안 돼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증거할 수 없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내가 미워하던 그 사람들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된 우리까지 사랑하신 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평안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혔던 그 담을 허무셨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그 막혔던 담을 허무셨어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화목 제물로 하나님과 인간의 그 담을 허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전달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투거나 분쟁을 일으키거나 분리하거나 이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격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 있는 자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팔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24시간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함,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는다 말씀하십니다. 그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문을 열지 않죠. 여러 번 얘기해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음성 듣고 내 양은 내 음성 듣는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의 길로 쫓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기에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쫓아가면 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을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편에 그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다고요.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 안에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죠. 고집 부리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고집을 부리는 마음이 아니고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 달라고. 혹시 내가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또 교만하게 행동한다면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대로 우리 안에도 부드러운 마음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악과 더불어 살지 않습니다. 오직 거룩과 정결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시편 37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 의지하고 내 욕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에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가르침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두 번째, 성도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이 악한 세상을 본받으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때 뭐 하면 됩니까?
돌이키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주홍같이 우리의 죄가 붉어도 흰눈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케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썩어져 가는 것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복음의 증인되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온 열방에 복음의 증인되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명령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증인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이제 못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지고 있는 그 2렙돈으로 1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2달란트 가진 사람도 하지 당연히 2달란트 써야 되겠죠. 근데 1달란트 가지면 1달란트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1달란트만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냥 바닥에 땅에 묻어두면 그것이 참 어리석은 자입니다. 2렙돈을 귀하게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많은 양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기뻐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역사,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겠죠. 말씀의 이 가르침, 믿음을 가져야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날마다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